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절기에 대한 설교를 지난번 네 번째 오순절까지 했었어요. 오순절. 그래서 이제 이번 이어서 다음 절기를 이제 할 텐데 오순절 기억하십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구약 시대 때는 무슨 명칭으로 썼냐면 이제 뭐 77절,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 또 이제 우리 개신교 교회에 있어서는 성령 강림절과 똑같은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생일과도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임을 말씀드렸고, 또 오순절은 그래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오늘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할 텐데, 나팔절이라는 절기는 생소하시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예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절기입니다. 나팔절, 우리말로 나팔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명칭이 붙어진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29절에 보면 29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 29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뭐 하는 날이래요? 나팔을 불 날이다. 이렇게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나팔을 부는 날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에. 사실 이 나팔절날 나팔을 불지만 절기 때마다 기쁜 날, 그리고 이 구약 시대 때 출애굽할 때 이렇게 행진하잖아요. 행진할 때 또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동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이 움직이기, 이게 뭔가 그런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나팔을 부는 것도 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120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할 때 부르죠. 전쟁할 때. 전쟁을 할 때 부르고, 또 여러 가지 기쁜 날 이럴 때에 나팔을 이제 붑니다. 그러니까 나팔의 기능이 뭐예요? 신호죠, 신호. 신호예요, 신호. 나팔의 기능은 신호입니다, 신호. 어떤 신호를 보냄으로써 그 소리를 듣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신호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팔절에만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모든 절기에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사실은 77절, 우리가 이게 6월절 다 나팔을 붑니다. 사실은 나팔을 부는데 뭐가 다르냐면 다른 절기 때는 은나팔을 불어요. 은나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장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다 보면 10절쯤에 무슨 절기, 어떤 이런 기년 이럴 때에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나팔을 많이 쓰는데 이 나팔절에는 수양의 양각 나팔을, 수양의 뿔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절기에는 이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부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나팔절 날에는 나팔을 어떻게 부냐면 하루 종일 붑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그 간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하루 종일 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완전 나팔절이죠. 나팔을 하루 종일 듣는 날이니까 나팔절이에요. 자, 이 나팔절이 언제 있느냐면 7월에 일곱째 달, 29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첫날에 나팔절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 달. 일곱째 달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7월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력의 7월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달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유대인들의 종교력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력.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력, 여기 나오는 일곱째 달 7월은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쯤 됩니다. 지금 요때쯤이죠. 9월, 10월. 요때쯤에 나팔절을 보내요. 어떻게 타이밍도 딱 이렇게 맞았는데 9월이나 10월이에요. 태양력으로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력, 여기 성경에 나오는 종교력 말고 민간력이 또 있어요. 민간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일반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달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은, 종교력 7월은 유대인들의 민간인들이 지키는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새해가 됩니다. 새해.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인데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는 새해 1월 1일이고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사실 틀려요. 뭐 여기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뭐 9시다, 3시다, 6시다 그렇게 나오는데 3시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오전 새벽 3시나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오전 9시를 3시라고 얘기해요. 6시는 정오를 6시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해석해 주지 않으면 조금 지금 우리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많이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좀 해석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새해입니다. 새해. 민간력으로 1월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새해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새날이 왔다 하고. 우리도 보면은 새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정 딱 넘어가면은 종치죠. 그죠? 큰 종치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그 종소리를 들으려고. 종소리를 들으려고. 새날이 왔다 하면서 같이 복을 빌고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도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하루 종일 붑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다. 새날을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해, 첫 시작, 새날,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팔을 붑니다. 나팔. 그리고 7월에, 종교력으로 7월에 이 날을 지키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특히 뭐 다 그런 것들이 조금 연관성은 있지만 이 교회와 또 성경의 7은 완전수이고 거룩한 수입니다. 그래서 7이 들어가는 이거에 어떤 행사들이나 이런 기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곱째 달,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또 기념하는 의미로도 유대인들은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날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도 뭐 설날에 다 모여서 이 제사도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날에 항상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을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새날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팔을 붑니다. 이거는 이 날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다른 그 누군가가 준 게 아니야. 어떤 그냥 단순한 자연의 섭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이다. 자, 그러면서 이 나팔절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날을 도래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새 날이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면서 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도래할 때,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나팔을 분다 그래요. 나팔을 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다 모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다 모은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 항상 마지막 날 우리를 모으실 때 나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바로 하나님 나라, 정말로 이 세상이 다 이제 완전히 멸망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새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왜 이 사람들이 요 절기를,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요때 이렇게 지키게 되느냐? 바로 우리하고는 이제 계절이 다르잖아요. 계절이 다른데 이 사람들은 요 시기가 추수가 끝나고 파종하기까지 그 사익 기간이에요. 사익 기간. 그래서 바쁘지 않아. 노동이 없어요. 크게. 노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요 종교력으로 이 사람들의 7월입니다. 추수가 끝나고 파종하기 그 사익 기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바로 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나팔절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성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회. 여러분들 성회라는 말이 나오면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노동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나와요. 노동하지 말아라. 성회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한 날들이 있어요. 절기들, 안식일, 뭐 이런 거룩하게 정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꼭 따라오는 것이 뭐냐? 노동하지 말아라. 노동은요, 노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노동을 뭔가 조금 이 죄성이 있고 어떤 뭐 굉장히 좀 멀리 해야 될 뭐 이런 것들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은 우리가 지켜야 될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그런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성경에 이렇게까지 쓰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노동이 뭔가 잘못되고 이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로 치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이 신성하고 거룩한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될 때가 있는,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한 의무인 노동까지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성회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아무 노동지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명령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노동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뭐 특히 이단들이 그런 성격이 강한데 노동을 못하게 해요. 그냥 와서 이게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 막 그럴 때는 그냥 와서 기도 자기 땅이고 전답이고 뭐 집이고 다 팔아서 바치게 하고 그냥 교회 와서 딱 뛰며 기도하기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게 상당히 잘못돼요. 우리는 세상 종말이 오기 직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노동을 책임 있게 의무 있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이 옵니다. 다 모이세요. 노동도 하지 말고 뭐 이거는 벌써 이단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이 세상에 많이 휩쓸려 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간절히 가지면서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또한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회이고 노동을 하지 않도록 이 새날을 주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날만큼은 첫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 시작하는 그날에는 적어도 그날만큼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모해라.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하면 번제도 드려라. 번제는 이게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피를 쏟고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제사의 형태이고 또 소제 드려라. 소제는 뭡니까? 곡물로 드리는 걸 이 소제라고 해요. 근데 보통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와 함께 그 번제 양이 몇 마리냐에 따라서 소제 양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소제가 제사로 드려지게 하고 속죄제도 드려라. 속죄 말 그대로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이 다른 때는 사실은 매달 초하루에는 월삭 초하루 제사가 있었어요. 초하루 제사. 그래서 그런 제사가 항상 드려지는데 이 7월 초하루는 더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도록 평상시에 드리는 것도 드리지만 그것 외에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날만큼 너희들은 날 생각해야 돼. 이날만큼은 정말로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헌신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 거 많아요. 뭐 우리도 11조를 드리지만은 사실 뭐 하나님 돈이 궁에서 우리한테 헌금 받으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표시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올 때도 말과 혀로만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 때문에 궁하셔서 하시는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분을 떼어서 드림으로써 그 믿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과 온 정성, 온 마음과 온 행함과 온 힘과 노력 다 받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평상시보다 더 많이 그날만큼은 더 집중해서 감사하도록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나팔을 이렇게 불면서 직접 나팔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이 나팔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나팔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짧게 부느냐, 길게 부느냐, 2번 부느냐, 아니면 빠르게 부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요.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불면은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원리.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 교회는 성도에게는 이 나팔 소리는 복음의 소리와 똑같아요. 복음의 소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을 전해야 되고 천국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될 우리가 나팔이에요. 바로 우리가 나팔 소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요새 답답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나팔이 되어야 될 텐데, 예? 그런 사명을 지금 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큰, 어떻게 보면은 아픔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픔입니다. 복음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알리고 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알리고, 복음의 소리가 되어서, 나팔 소리가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나팔이 부정적으로 얘기되어질 때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이런 나팔 불지 말라.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었다, 희생했다고, 그거 나팔 불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복음에 대한 나팔이 되어서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권세를 알리고 이런 나팔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이 될 때 자랑의 소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팔절의 의미를 우리는 생소하고 처음 듣기도 하고, 뭐 꼭 알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팔절에 담겨진 이 나팔의 의미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도 나팔절의 나팔이 되어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나팔절의 나팔이 되어서 우리가 힘차게 세상에서 불어나가는 그런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새날을 주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은총은, 또 새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실 것이다. 하루 종일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나팔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전하는 나팔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 교만한 소리, 자랑하는 소리, 나를 높이는 소리 다 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